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나훔 3장 4절에서 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포악하고 잔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인격을 모독하는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음행을 행함으로 그 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것입니다. 니느웨의 우상 숭배와 음행은 주변의 여러 나라가 미혹되게 하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니느웨가 섬기는 여신은 이슈타르로서 사랑과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슈타르를 예배할 때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성을 우상 숭배에서 예배의 한 과정으로 만들어 난잡한 생활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슈타르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모든 민족들은 이와 같은 음행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미혹을 받아 그렇게 끔찍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5절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음행을 부끄럽게 하여 그 치마를 얼굴에까지 걷어 올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공공연하게 행하는 음행보다 더 공공연하게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다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쾌락을 즐기며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이 자랑하던 전쟁에 패하게 만들어 그들의 수치를 다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니느웨는 사랑과 전쟁의 신 이슈타르에 의해 그들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쾌락을 누리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슈타르를 깨뜨리시고 니느웨를 파멸해 두심으로 그들이 자랑했던 것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서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탈취한 물건으로 자신을 꾸미고 아름답게 치장을 했지만 배설물과 같은 더러운 것, 우상과 같이 더럽고 가증한 것을 니느웨에 던지심으로 그들이 온 나라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온 나라를 미혹한 것에 대한 대가로 온 나라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했으며 은과 금이 무한정 많던 니느웨가 온갖 오물로 그리고 깨어지고 부서진 우상들로 뒤덮여 그 부끄러움을 드러낸다면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온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구경할 것입니다. 그들의 수치를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치를 보고 구경하며 서로 수군대며 말할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이 얼마나 끔찍한지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로부터 유혹을 받고 그들의 부를 나누어 갖기 위해 무역을 하며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그들을 위로하지 않고 그들의 멸망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달아나며 말하기를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로할 자가 없었고 그들을 위하여 애곡할 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결말입니다. 그들이 쾌락을 즐길 때는 함께 하였고 그들에게 유익이 있을 때는 하나라고 말했지만 니느웨가 멸망하고 쾌락이 끝나며 황폐함이 남게 되었을 때 그들과 함께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며 우정이고 정의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옳은 것이며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은 그른 것이 되는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쾌락을 쫓고 이익을 구하는 삶에는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그저 즐거움과 육체의 만족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들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 것은 즐거움이 끝나고 만족이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외로움과 고독을 견딜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12절과 13절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이지만 분명히 멸망으로 인도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지만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슬픔이 있고 차마 말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놀고 즐겁게 지내지만 그 시간이 끝나면 근심이 몰려들게 됩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지만 그 뒤에는 슬픔과 근심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우상은 금방 사라질 쾌락을 주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영원한 평안이며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참된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평안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시타로 여신이 주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위해 내가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참 사랑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